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신계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신계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에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가에 고리 신계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고 녹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 20개라.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는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이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었더라.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짓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받았던 말씀이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디자인을 하시며 명령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은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막 제작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지만 그들을 돕는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성막을 지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와의 명을 전달받아서 성막을 지어가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들의 수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린 각종 예물을 사용해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회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공들은 이제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짜되 구름 모양의 수를 놓아 10폭짜리 큰 막을 만들어 회막의 지붕으로 삼습니다. 지붕이 4겹인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염소털을 사용해 11폭짜리의 막을 만들어서 덮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이 되는 붉게 물들인 수대양으로 세 번째 덮개를,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네 번째 마지막 덮개를 만들어서 회막 지붕에서 아래로 드리워 회막 지붕과 사방을 완전히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회막 덮개는 4종류입니다. 가장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그룹을 아름답게 수놓은 덮개를 첫 번째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과 해달 가죽으로 차례차례 덮개로 만들어서 덮었습니다. 회막의 외부 덮개로 사용된 해달의 가죽은 평범한 것이었기에 외부에서 보면 회막을 일반 장막이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다른 장막들과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안쪽, 그러니까 회막 그 장막 안에 들어갔을 때의 천장을 바라보면 가장 안쪽에는 화려하고 조화로운 그림, 바로 천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룹들이 아름답게 수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회막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 곧 죄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비록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넘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막 안에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 회막을 떠받칠 기둥을 삼았는데, 남쪽과 북쪽 면으로 각각 20개의 널판을, 서쪽 즉 회막 뒤편으로는 널판 8개를 사용해 세웠으며, 이 널판들이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한쪽과 다른 한쪽 면을 띠로 연결하고 다시 이 끝과 저 끝을 중간 띠로 고정을 했습니다. 모두 48개의 조각목의 재료로 준비가 되고 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널판에 사용된 이 조각목은 어떤 것인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레바논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백향목과 같은 명품 목재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각목을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그 것들을, 성막을 짓는데 널판을 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좋은 환경이 아닌 사막과 같은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조각목, 얼마나 많이 휘어져 있고 얼마나 많이 구부러져 있겠습니까? 사실상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런 나무 아니겠습니까? 좋은, 우리나라에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나무가
금강송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백향목과 같은 그런 나무들입니다. 곱고 아주 단단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성막을 바치는 그 받침대를 만들도록, 널판을 만들도록 하지 않으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이 조각목을 사용하도록 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조각목을 잘 깎고 다듬어서 사용하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조각목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조각목을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각목을 잘 깎아서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씌워서 회막을 만드는데 귀한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바로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금으로 사용하셨던 것, 마치 평범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고 나약한 죄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올 때에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막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올바른 일인데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따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을 바르게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디자인을 따라서 회막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회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서로 연합하여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록 조각목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세워나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함께 연합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지어져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며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실한 순종만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